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또 같이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는 자인데 그가 받는 복이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익숙하게 듣습니다. 긍휼 어떤 의미죠? 불쌍히 여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불쌍히 여기죠? 불쌍한 사람. 그럼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린 일반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나와 비교하여, 나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평상 그냥 보통보다는 조금 못하다 생각되는 것이 기준이 돼요. 늘. 그렇죠. 그래서 볼 때 측은히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대상을 볼 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그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살피고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나 상태,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왔어요. 우리의 마음에 불쌍하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복들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또 그것이 어떻게 줬어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이 되신, 죄인이 되신 것, 그래서 대신 죽으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어진 것들이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조건이나 상황들, 내용들이 이 복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복의 기준이 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불쌍해 해가지고 어떤 불쌍한 마음에 뭔가를 구제라든지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주어지는 복이 주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들 수재의연금 한국에서 많이 내보셨죠? 그러면 무슨 복이 와요? 국가에서 무슨 복을 주던가요? 그것도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것에 대한 복도 안 주잖아요. 하물며 기준이 완전히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아닌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긍휼이 나왔으니까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그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나님 나라 되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기초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구원이 성취됨이 모든 내용의 기초,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쭉 나오고 있는 8가지 복된 자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앞에 뭐뭐 하는 자라고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모든 복의 내용들을 이미 받은 것인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복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해가며 더 누려가며 그러는 것이 지금 믿는 자들의, 복된 자들의 삶인 것이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기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볼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이것을 알기에 지금조차도 우리의 모습을 놓고 하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어떠한 판결이 날 것임을 아는 자들이기에 옛날 건 고사하고 지금의 모습까지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보살핌이 그렇게 인정해 주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어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돼요. 그냥 불쌍한 마음에 아우 너무해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긍휼이죠. 긍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이 복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나 자신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자신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이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무슨 복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답니다. 자, 이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상해져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이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러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갖고 싶냐 이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복이. 다시 말해서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자, 불쌍한 자인가? 라는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조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받는 복이 뭐예요? 내가 불쌍한 자인가?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여김을 받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니까, 그러면 불쌍한 자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게 맞죠. 우리의 삶이 불쌍한 자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데요. 불쌍한 자가 복이라는데요. 아니, 불쌍함이 복이라는데요. 근데 우리는 불쌍함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면은 뭐 그를 애써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기분은 언짢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뭐 그 정도야? 나 아니야, 괜찮아. 응?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자,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오늘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깊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누가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는 나름 당당하려고 애를 써요. 따라서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특별히 누군가가 주는 것이어야 받을 수 있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렇게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는데 그냥 평상시 살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평상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한테는 그러고 싶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이게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과 생각과 기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쉽게 생각했죠, 여러분들. 긍휼히 여긴다는 거.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얻어냈어요? 찾았어요? 자격을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신 결과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죽어 마땅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라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자꾸 섞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구별하여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굳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냥 혼돈에서 이제 나올 텐데 말을 하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긍휼이라는 긍휼의 마음이 구약에서는 구약의 그 성경에서 표현된 단어는 인자 내지는 인애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인자, 인애로 나오는 것들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약속을 쫓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끝까지.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살 길이 없네.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지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짐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그래, 너를 내가 이것으로 퉁치마. 퉁이라는 말을 이것으로 쓰면 안 되는데 다 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것으로 내가 대가를 다 치는 걸로 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스스로는 아무것도, 어떠한 회복도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며 늘 가지신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 아니에요. 왜요? 주인 없이 나돌아다니는 양떼 같은 거예요. 그 무리들이.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모습, 이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긍휼하심은 반드시 죄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만. 갈 길을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긍휼하심이죠. 똑똑한 자들, 자기 갈 길을 아는 자들, 자기 할 바를 잘 아는 자들에게는 긍휼하심이 베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긍휼을 받을 마음이 그들에게는 당연히 없기에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며 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인의 삶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 가인의 삶이 자기가 자기 살 곳을 마련해 나가는 그 부류가 가인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죠.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며 기분이 나빠, 언짢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선생은 어떻게 도대체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핀잔을 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무 정답 아니에요? 정답 맞아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아닙니까? 병든 자, 의원이 필요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뭐예요? 병들어 있는 것이죠. 죄인이고 아무 쓸데없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다 필요 없다고 낙인 찍은 자들, 주홍글씨 갖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의 친구로 같이 계신 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에 대해 배우라고 책망하시죠. 이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것도 이제 선물을 하나 딱 꺼내서 딱 맞추는 분에게. 호세아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내용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고멜과 호세아.
창기, 고멜과 호세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창기와 같은 자들을 계속 끌어안고 결혼시키고 다시 또 결혼하고 사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호세아서 내용이잖아요. 그 호세아가 누구예요? 아니, 고멜이 누구예요? 우리. 뭐 아닌 것처럼들 다 그렇게 그냥, 응? 그게 우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호세아는 누구예요? 예수. 호세아라는 단어가 예수예요, 원래 그 단어가. 여호수아도 예수고,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계속 창기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죄인을 부르고 계속 끌어안고 하는 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긍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이 말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참혹한 이스라엘의 상태 뭐예요? 인애가 필요한 상태, 죄인, 창기와 같은 상태. 지금 세리와 그 죄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호세아가 계속 고발한 내용이에요. 호세아서가 고발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온갖 이방신들을 쫓는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 고멜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모습 지금 어떤 줄 알아? 창기야, 창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고 어깨에 힘주고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긍휼, 인자. 자기 잘났다고 율법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마음, 그들을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고 바람피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를 계속 찾아서 아내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하나님을 알라고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신 거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기억해봐라. 네 꼬라지를 알란 얘기죠. 네 꼬라지가 지금 뭔지. 제자들에게 핀잔을 주며 자기 열심히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은. 어떻게 저런 애들과 같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지 않냐. 나 제사도 잘 드리고 해야 될 거 다 하고 있다 이거죠. 저러면 되겠냐. 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선생으로 모시냐, 니들은.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을 다했던 것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제사 드렸고 그 명하신 대로 열심히 드렸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죄인들, 방황하던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제사를 드리도록 한 그 제사 안에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겠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양 하나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를 드리면서 알아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형식, 제사 드리는 그 내용, 그거 하나로 땡 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닫도록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생각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신이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제사의 행위, 겉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만 남아가지고 남들 그 행위를 가지고 남들만 계속 정죄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고. 야, 니네 선생도 다 틀렸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핀잔 주는 거잖아요. 네 선생, 야, 그러니 하나님이 저 좋아하시겠니? 아예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닙니까? 호세아서 6장의 주제가 뭐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고 돕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늘 하던 거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려고 했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된 정도의 의거든요. 내세울 것이 많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인애,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뭐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다 알 거 했다고. 저들과 같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쟤네들은 말씀대로 안 살거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고개 바짝 쓰고 그냥.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고개도 못 들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가슴을 치며.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가 죽을 놈이야. 이게 긍휼을 입은 자죠. 아무리 자신을 보아도, 아무리 세리가 그때 권력 있는 자였어요. 힘 있는 자였다고요. 떵떵거릴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워한 거 아닙니까? 힘 있고 권력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난 죽을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긍휼을 받으며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쏙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집행자 그 앞에서 밑에서 막 옷 찢고 하고 있는 나눠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의미보다 것도 있지만 지금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 자기가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수 있다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죠. 이 긍휼하심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서도 또 한 번 나오죠. 저들을 위하여, 그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아니, 자기 살려달라고 할 판에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뭔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그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스데반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마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거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의 여김 역시 또 누구에게도 있겠어요? 그 유명한 요셉에게도 있어요.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형님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도 또 그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형제들이. 뭐라고 거짓말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잘 봐달라고 유언을 남겼어. 유언 남겼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야곱이 모르겠어요? 아니, 야곱이래. 요셉이 모르겠어요? 그때 또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게 뭐예요?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는 완전하게 깨달은 자였어요.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죽을 지경까지 가도록 했던 무슨 고생시키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자기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완전하게 깨닫고 나니까 지금 그렇다고 형제에 대한 무슨 원한과 그것으로 막 자기가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자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요셉의 반응인 거예요. 긍휼함이죠. 긍휼은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러한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원망이 나오고, 보복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자기 의의가 나오죠. 내가 예수하면서도 넌 죽었어.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하고 말아요. 그런 말이라도 좀 한번 해야 시원해. 도저히 또 그럴 것이 아니면 그냥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정도. 고작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분명히 저쪽이 잘못한 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긍휼이 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갑의 자리 갔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게 갑 자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상황상 내가 뭔가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아니면 뭐라도 한마디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을 다 이끌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그 상황. 그때 긍휼이 여김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나오는 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근데 이런 긍휼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요? 긍휼을 받은 것을 깨달았으니까.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는 고생해가지고 내 저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을까? 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에 대하여 원망이 아닌, 보복이 아닌, 이런 울분이 아닌, 그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억울해서 가만히 둘 수 없는 자들, 원수 같은 자, 가치 없다고,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이런 말들 가끔 하셨죠?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렇게 놀랍게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끌어 오시고 이루어 오신 것을 깨닫고 그것이 받아들여짐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가 지금, 아니 조금 몇 번 경험한 그 억울함,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기에, 훨씬 더 위대하기에, 아니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여야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렇다면 그럴 상황에서 또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무슨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뭐 하나 하고 나면은 으쓱하거든요. 우쭐하거든요. 결코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뭐 격려하고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것들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나를 향한 은혜를 확인하게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게 역대상 보고 있고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연치 않게 이런 긍휼하심이 계속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 자들도 구원에 내시더라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잠깐 봤지만 솔로몬, 왜 하필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아니 다윗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왜 솔로몬에게 하시냐고요. 솔로몬에게 이루어 가시냐고요. 왜?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도 아니잖아요. 밧세바가. 그렇죠? 그런데 왜 간음하여 빼앗은 그 연인으로부터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넷째인데 왜 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죄의 내용보다 다윗 가문에 있는 죄의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으로 이루어 오시는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압이 왜 구원을 받아요? 모압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한 내용이잖아요. 모압은 저주받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모압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애가 그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되는 그 저주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죠, 긍휼. 긍휼을 깨달으면, 긍휼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면 요셉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써 훈련하여 연습하여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했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고생을 당했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오시고 가족이 다 오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도 왔는데, 안 그래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끄셨음이 확인됐다면, 형들이 판 것이 뭐 그게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된 거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뭐 이렇게 뒤틀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 상한다면 이거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죠. 영원히 죽었던 자, 죽어 마땅한 자, 아니 그렇게 낙인 찍혀진 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 긍휼이 그렇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함부로 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 내 성질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떠한 큰 죄악이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못 이길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질문합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여기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가를 생각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뭔가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긍휼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무슨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 더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긍휼하심이 아니면 죽어 있고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 거예요. 그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안 보죠. 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 내 코가 석잔데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남의 것까지 보겠습니까? 긍휼을 입어야 했던 자, 계속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이미 늘 고백되어지는 자인데 남을 판단할 근거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이미 아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긍휼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긍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지적한 대로 그것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라는 질문은 내가 긍휼을 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긍휼하심만이 나를 살리고 존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구는 신자들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서 늘 해야 되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인 거예요.